지난번에 하도 오래전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 했죠? 예, 그러면 의에 줄이고, 예, 그러면 오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 자, 몇 면이지? 아니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대목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팔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덕행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복의 진수는 도덕적 덕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대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에 구원론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지난번에 마이크.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하셔서. 4번 읽을까요? 예, 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순종하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의라는 개념은 순종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불순종인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그냥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덥네.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이제 순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완전한 보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개념의 그 의는 그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서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생명의 교통을 시작한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본음으로 쥐고, 지고선 사람이다. 예, 지고선, 철학적인 개념에서 지고선을 말하면 철학자들도 최고의 선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마다 최고의 선이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행복론을 말했는데 최고선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다 그랬는데 최고선이 뭐냐고 물어볼 때 기준이 없어요. 최고선이 뭐냐 그럴 때 결국 사람의 이성과 그 지혜의 척도 내에서 최고선을 가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최고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장 본질적인 진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 예? 그리스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그걸 부정한다 그러면요.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건 자기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율법을 제정한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정한 자가 또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믿고 우리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설득해도 당신들 안 들으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완전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성육신하여서 자신을 율법 아래에다가 놓으셨어요. 자신을. 그게 이제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율법 아래 놓으시고 그 율법에 절대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울산에서요. 뭐 이런 예는 뭐 거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뭐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이 논리대로 한다면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그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교통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 뭐 만들었는데 왜 지켜요, 이걸?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을 제정하셨고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그런 논리는요 어린아이도 웃는 논리예요. 아무리 그 입법자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자라 할지라도 그 법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의인은 신적인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필요하여 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의로운 관계는 영원 전부터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율법에 순종시킨 건 아주 절대적인 과제예요. 그걸 안 하셨다면 우리의 구속이 불가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의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리게, 의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 받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사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것을 자기 존재 전체로 삼고 있어요. 존재 자체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줄이고 목마름, 사람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본능적 소욕,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줄이고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육체적인 그런 면에서 우선적인 그 소욕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소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그 육체의 생명 자체가 보존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걸 빗대어 말씀하신 건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가치는,
자기 존재 의미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총대로 가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 강도 인허되면 큰일 난다 나중에 그 여성 그 강도사 인허되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여전사님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 7명이 다른 교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명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실용성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용성의 가치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거 다 떠나는데 떠나도 그거 왜 떠나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 놔두라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리가 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용성의 가치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건 지금 실용성의 가치, 상황윤리가 최고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물론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현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예 모든 걸 기능에 아주 단순화 또 아주 그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을 처리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세태의 하나의 중요한 그 문명의 이익으로 되었는데 진리를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떠나도 놔둬요. 떠나든 말든 놔둬.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편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면 그 사람 이단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전체적인 참 어떤 분 그래.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큰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있죠. 역할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그 역할을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교육사라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나와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봐. 나도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거 딴 데로 나가요? 강도사라고 하지 말고 교육사라고 와. 교육사로.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육사, 신학사, 목양사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의인으로서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배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성경 있는데 이 성경 안 읽어봤는가?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해내기 힘든 건 가끔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도 하셨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사람으로서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굶주리 쟀을 때 너무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얘기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언제나 사람의 입장에서 기억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심을 배우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요한복음 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2절 내 계명은 거기 요한복음 5장 15절이야. 5장 1절 11이 아니라 잘못해서 5자 미안합니다.
5장 15절이에요.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요. 누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요? 왜 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제 번에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작년에 15명 정도 3월 달에 목사님들한테 줌으로 여러 곳에 계신 목사님 줌으로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인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전 목사님들 가운데 내 젊은 목사님처럼 연세가 드셨으면 몰라도 아주 젊어서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합니까? 안 겸손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죠? 겸손해도 내가 막 혼냈어요. 겸손한데 왜 혼나? 인생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설교합니까? 못합니까? 설교는 하죠. 그 설교는 그럼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생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 설교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뭐 더 살아봐야 되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 더 살아봐.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알죠. 복음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 인생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인생을, 다른 인생을 또 배워요, 우리가?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 말씀은 벌써 우리 인생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밟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숙생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명백하게 대답해야 돼. 거기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저의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김상용의 목가적인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갈이하여 먹고 사는 평범한 시골 농부의 일상을 노래한 시라는 시에 감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나이 만 16세 국어 시간에 그 시를 공부하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외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멋있죠? 왜 사냐? 그 다음에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딱 두어 소절이 생각납니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왜 사냐건 웃지요. 멋있어요? 못 없어요? 멋있어요. 못 있어요? 못 없어요? 멋있어요. 네, 더 읽어보세요. 참으로 소박한 농부가 땅을 파고 일구어 먹고 살며 다른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달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사녀화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독자를 자극하여 괴나리 보찜 싸고 집 떠나고 싶은 정서를 일으키는 괴력이 있습니다. 김소월 시를 한참 읽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집 떠나고 싶어. 네? 김소월 시는 그래 안 그래요?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앞들에 뭐라 그랬더라? 안보의 음모래빛 뒤에는 뭐 갈리페 노래. 그럼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 김화수양관, 저기 철원에 김화수양관이 내수동 교회 그 수양관이 있어. 거기서 청년부 이제 수련회 오라고 해서 이제 2번을 가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었어, 여름. 그래 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변 살면 큰일 나. 거기 다 뛰어들어갔어. 그러니까 강변을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가적인 시로서 그런다 실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김소월은 정서의 달인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정서를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는데 달인이에요. 예? 그렇죠? 그 또 못 잊어. 어떻게 시작하지?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기 싫고 아주 그냥 아주 정서의 대왕이야. 그런데 김소월의 사상 속에는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었어. 정서에. 우리 배재고등학교 3회출 졸업생이거든요. 아, 배대고등학교, 예, 예. 목선대님이 똑같. 그랬어요? 그래요? 김소월의 시에 미친 예수 못 믿는다.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래. 아니, 나도 김소월 씨를 꽤 좋아하는데, 어느 날 김소월 씨를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되겠구나. 집어 던져버렸어. 떠나오시고. 예. 그런데 김소월의 시를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런 대로 안세상, 살라는 그런 식으로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걸 영어로 아무리 잘 번역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 없어서 이런 말을 어떻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런데 여전히 더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제 나이 만 20세에 대학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할 때 그 제 마음에서 그 시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요? 하면 웃지요. 그러나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감격에 겨워 있는 제게 있어서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라는 말은 달관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가련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위하여 하나님 없는 철학과 문학을 버리고 예수님밖에 모르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어령 박사님, 우리 최대한 목사님 잘 쓰셨어. 이어령 박사님이 최대의 공헌은 그 예수님 믿고 기독교회로 회심한 그 자체가 최대의 공헌이라고 그러잖아. 인문학의 모든 것이 사람을 정말 세울 수 없다는 걸 그냥만이 정말 웅변적으로 외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데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박해를 많이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박사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 박사 그래 하나님 믿어? 그래 뭘 믿어? 그래 하나님 성경. 성경 한 권만 믿어. 그래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박사님은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 하나님 못 봤지. 그랬더니 마귀는 봤다. 마귀는 누가 마귀인데요? 네가 마귀야. 네가 하나님 못 믿게 네가 마귀야.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런 그 사회에서 인문학의 사회에서 아주 좀 제외되는 아주 추방되는 그런 그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인문학의 태두라고 하고 최고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문학계에서 아주 그냥 아주 폐유를 시켜버렸어. 그러나 너무너무 잘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이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공유할 가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참 여기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었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서름과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든 그 몽땅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부여가 여기 들어있어. 조폭 대장이 어느 동네 예쁜 아가씨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그 아가씨는 진짜 정말 아주 응? 무서운 응? 그 위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이 말씀의 진정성을 위해 그냥 말로만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입증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그걸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대로 믿는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요. 1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그 사람만 이 땅에 왜 내가 태어나서 살며 또 내가 살다 죽어 어디로 가는지 합니다. 압니다. 네,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람만 모든 상황 속에서 배부릅니다. 그렇죠. 배부르죠. 정말. 빌립보서 4장 12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대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배부름이죠. 이게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그리고 영적인 배부름을 가진 자는 나태합니까? 나태하지 않습니까? 배부른데 뭐 일할 것도 없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가장 바른 활동을 합니다. 바른 활동. 영적인 사람. 응?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그 복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네 대목, 팔복의 앞에 네 복이 네 묘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누구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러면 자기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는 자기 자신, 여기 팔복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자의식이 계속 깔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의식이 철학자들의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 우리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남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 같이 귀하고 복된 자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요. 그런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여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 있는 자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상 그 내용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려 합니다. 이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 두 번째. 내가 아침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이걸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야 우리 김 목사님께 빨리 좀 그렇게 하라고 준비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집사님 저 몇 절까지 읽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절수는 읽지 말고 본문만 읽으세요. 네. 예,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데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웃에게 하신 이웃, 가족으로 시작하여 모든 만나고 아는 이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가족. 가족의 가족.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와 볼 때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야. 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인데 가장 못한 사람이 가족이야 또. 더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가족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회개가 나.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다 서로에 대해서 더 바르게 성경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가장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은 우리의 이웃사랑의 제일 타켓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일 타켓. 제일 정말 타켓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시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입장에서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 강령을 그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느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자비와 그 분량이 있으니까 그 분량이 어느 정도로 크냔 말이죠. 어느 정도로.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넓어요. 저 같으면 3번 정도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처음 이 대목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마음이 넓구나. 7번? 야 하루에 7번 참아낼 수 있어요? 나한테 7번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걸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응? 우리 이제 손주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지 고모가 이제 이쁘니까 참 이쁘니까 뭘 대답을 하면 또 물어봐. 응? 또 물으면 이제 2번째는 대답을 해요. 3번째 또 물으면 씩씩거려. 이러면서 그래서 인간의 본성. 근데 이제 발에 자그마한 발에 점이 하나 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참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참 그러더니 3번째 보니까 첨 못 참아. 그거 어떻게 그 3번이나 대답해야 되냐 왜 공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베드로는 그래도 한참 7번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참 마음이 높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이 대목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라는 게 그냥 외형적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못해. 이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찰스 브리지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번역한 그 시편 119편 말씀 사모에 허덕이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어요. 원래 원제목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편 119편 exposition of 119 Psalm 119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붙여서 근데 그냥만 뭐를 얘기해 어떤 대목 이런 대목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행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명령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걸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명령장을 도로 반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장에다가 다음에 또 뭘 주는 거 아니 능력도 입혀서 주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그 의무사항을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 스스로는 못 지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번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대목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이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교회만 가면 어느 분을 만나면 그렇게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더 미워지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는 그냥만 때문에 교회 나올 맛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렇게, 그냥만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오. 응, 그러니까, 응, 그 상대방도, 응,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싫어하는지도. 그런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싫어. 그게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 양반이, 기도, 이럴 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아무개를 보면 내가, 아이고, 아주 그냥 마음이 뒤틀리는데,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인 줄 아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날 들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그냥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주시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면 기도를 했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자마자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인식이 되면서 너무너무 그 사람이 그 미움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 주 그 양반을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그 양반도 그렇게 반가워하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래. 이전보다 더 반가워하더래.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팔복의 정신은 참 그걸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누구까지는 좋은데 내 누구는 그건 더 이상 안 돼,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과제야.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야. 이 과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 그 어느 날 그래서 그 사람과 아주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그런 일이 교회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사람과 부딪히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줄 알지만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어느 권사님이 어떻게 미소를 짓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만 무슨 생각을 하고 미소를 짓는가 하는 걸 거의 알겠더라고. 응? 저럴 때 저런 얘기할 때 저렇게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가 얼른 생각을 또 바꿨어요. 권사님들도 성도님도 33년 동안 내가 30년 이상 내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표정을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겠구나. 그래 내가 은퇴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를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는 이전에는 초기 목회할 때는 내 목사가 참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는 선하고 성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투정을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안 했는가? 제가 감독님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 1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 조금만. 여기서 몇 분 걸려요? 먼저 보니 거기 갔던데요? 예. 조금 젠 걸음으로 빨리 가면 돼요. 제가 2월 달에, 2022년 2월 달에, 20년 2월 말에 은퇴를 했잖아요. 10월 달에, 그 전에, 예?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전 2019년 10월 달에
86세 나신 남집사님이 책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고 장로님들한테 다 보냈어. 네, 들어봐요. 무슨 책인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얘기했나요? 아, 다른 데서 얘기했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은 것 같아. 우리 먼저 번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항목이 100가지가 넘어요. 질문서야. 대답해 달라는 거요. 그리고 대답해 주는데 장로님들도 다 사인을 하고 나도 사인해 가지고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용이 장로님들이 그래. 장로님들이 말 가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 어느 장로님은 치리합시다. 뭐 이런 양반도 있었어. 근데 뭐 연세가 높으신 그 양반 뭐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1문, 2문, 3문, 4문 계속 답을 써 나가다가 그래 잠깐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사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라요. 빨리.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 사인하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노예에다 제소를 하려고 그랬던가 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 설교하다가 자기를 목사님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주 그랬다는 것까지 다 써 있어 거기.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원망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인데 써 있어. 그래서 이제 쭉 나도 이거 하나하나 써나가다가 답을 써나가다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뭐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래 어느 장로님을 또 찾아가고 그냥 많이 그 장로님 혼을 내줬대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1월 달에 이제 사경이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답을 드리는 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자기가 목회자로부터 지목을 받고 그러고 그냥만 주보에 5자만 생겨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그냥만은 5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응? 그러니 아주 뭐 그래서 그냥만 다른 분들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재직할 때 의장 그러면 아이고 저 양반 또 일어나셨네.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쭉 밀려왔어요. 보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많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 내가 그분을 사랑했는가? 그냥만이 자꾸만 말썽만 부리고 이상한 말 자꾸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자꾸만 미운 감정만 가졌지 그냥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정말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사경이 끝나고 답을 줄게요. 예, 이제 그날 있잖아요. 그날 그 말을 하려다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식사를. 집사님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요. 집사님 제게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니까 그냥 많이 참고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 주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만요. 조금 뒤에 전화 드릴게요. 그냥만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의는 없던 걸 합시다. 그래 끝나버리지 말씀. 만약에 그것이 연결되고 대답을 하고 어쩌고 오고 가고 옳고 그르고 어쩌고 그랬으면요. 은퇴 못해. 은퇴식 못이야. 복잡해졌어.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뭐 목사님이 세워주는 이 위임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소란하게 돼. 교인 일전 사는 성도님들은 모르겠어. 장로님들만 알고 기도만 합시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진실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뭐 내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 그날 딱 끝났어요. 그 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책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고 책을 예쁜 보자기에 싸가지고 과일 상자를 하나 좋은 걸 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그 가정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집사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또 간다고 그러면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안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만 계서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다 교회들 이제 20명만 나오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내 그때도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러날 때 33년 동안 목회자로부터 알게 모르게 섭섭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응?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응? 그래서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자기도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빈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더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용서받을 일은 없지만 너무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좋다고. 그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냥 만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이게 전부 다 이 돌이 다 뾰족뾰족한 돌이 그래 나중에 그 물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영국의 그 웨일즈의 그 바다에 거기 같은 전부 다 대서양 그 바다에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해. 참 얼마나 닦였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람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복이다.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어라. 남의 허물과 남의 연약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결국 누가 고생인가? 자기가 고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 불사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고고한 논리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개념으로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읽고 그럼 끝납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이에 분량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김경수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 다음에 나 또 오라고 그러면 그때 좀 얘기 좀 해. 그 분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100일 품값이야. 근데 1만 달란트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요. 어? 우리 공 목사님 아세요? 예? 26,000원. 야,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몇 배예요? 26,000 곱하기 365일 나누기 100. 엄청나.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비춰서 생각을 해. 그다음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그런 게 지옥을 보내신다는 말이죠. 용서를 안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널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이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지옥을 가고 안 가는 어떤 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같이 하시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징계. 예?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잘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 긍휼을 베푸실 힘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달린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히 여기기에 합당한 자원도 그 마음에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다 그 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대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시긴 질문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애쓰셨어요. 정말.